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 겨우 70명이었다. 70명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작은 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수가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다는 거죠. 70명이 모이면 동창들이 많이 모였네 이런 수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70명을 가지고 나라다, 야, 한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200만 명을 기준으로 볼 때에 70명은 겨우라는 말을 붙일 만한 숫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손자들, 그리고 야곱의 양들을 치는 목자들, 이렇게 모아서 한 70여 명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 땅으로 와서 애굽 언덕 고산지대로 추정되어지는 곳에 삶의 터전을 펴게 됩니다. 성경은 고센 땅이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대관령 목장지 정도 되겠지요. 거기서 이제 그래도 아들이 총리이고, 그냥 총리가 아니라 주변이 다 막 가물어서 곡식들이 없어서 아사자가 막 속출하고 있을 그 시절에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곡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애굽으로 모여들었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 총리 요셉이기 때문에 암으로는 임금 바로에게 총애를 얻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신비적인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셉의 후광이 그의 가문에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70여 명이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며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70명이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된 거죠. 결국 요셉의 어깨 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모판처럼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22절에 그 조상들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 은총이 너희 후손들까지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70명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 숫자였는데, 지금은 셀 수가 우리가 앉아서 200만 명을 한 명, 두 명 세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70명이 2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번성이 맞겠죠. 그런데 그 모든 번성에, 특별히 가문의 번성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22절을 읽읍시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번성케 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의 번성된 후손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나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으면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다 자식을 사랑하는 시절인데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있는 시절이라고 봐야겠죠. 젊은이들이 어른들 뺨을 때리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어른들 보기에는 좀 추태스럽다 싶어서 젊은이들 그런 태도는 미풍양속에 어울리지 않네 그랬다가 막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하는 이런 폐륜적이라, 뭐 보기 나름에서 왜 남의 자식 당신이 신경 쓰냐 이렇게 말해도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어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센머리 앞에 흰머리 백발 앞에 일어서라 이래 말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넓은 의미의 효의 확장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동네 어른이 다 아버지이셨습니다. 동네 어른이 그렇죠. 동네 한번 나가다가 뭐 좀 모습이 이렇게 이상하면 아버님이 규자 진짜였었는데, 저 자식 저거 규지 자식 아이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나만 그랬나요? 우리 동네만 어른들이 오지랖이 넓으셨나요? 아니요, 다 그랬어요. 어릴 때 눈에 보이는 동네 어른이 다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불편한 말씀 하시면 고개 빙 돌아가지고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그날 저녁에 이때 밥 먹기 전에 또 한따까리 하고, 이녀 자식이 애비 망신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눈에 보이는 어른이 다 아버지셨고, 뭐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마음이 좀 불편해도 뭐 내가 좀 잘못되었나 보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은 뭐 그렇게 뭐 내 자식에게도 잘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동방 예의지국 이런 말이 이제는 뭐 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거의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과 함께 변함이 없는 인간관계가 하나 있는 것은 애틋한 자식 사랑입니다. 이제 막 20대를 갓 지나는 젊은 부부 혹은 30대 이제 40에 이제 아기를 낳은 젊은 부부인데, 가만히 보면 과거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을 사랑해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이 있어서 그 사랑을 속으로 싹이면서 사랑했다면, 요즘은 뭐 내 새끼 만세 하면서 아니 다른 인간관계는 다 개판 같은데 자식을 향한 인간관계는 지고선이구나 이렇게 싶어 할 만큼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옛 어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나, 심지어 그때보다 더 하는 것 아닐까? 애틋한 자식 사랑이다 라고 느낄 만큼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 혹은 몰입은 뭐 옛날도 그랬죠. 옛날은 차마 그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할, 지 새끼만 챙긴다고 어른이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못하고 이런 화살이 돌아올까 봐 그랬었지. 그래도 마음 많은 자녀에 대해서 속으로 싹이면서라도 눈물 흘릴 만큼 사랑한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연히 자식 사랑은 본능적인 것과 좀 붙어 있습니다. 어른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이 좀 필요한데, 자식 사랑은 그 짐승도 지 새끼를 사랑하고, 그 새 말입니다. 새가요 그 불이 그 입 밖에 사실 없잖아요. 뭐 먹이를 붙잡고 있는 발톱이 있긴 있습니다만, 참, 내가 그거 보고 감동. 매나 독수리 같은 것이 새끼를 낳으면요, 독수리는 거의 뭐 쉽게 말하면 교회만 하고, 우리 해림교회만 하고, 새끼는 독수리 자기 부리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요, 그 먹이를 뜯어가지고요, 그 새끼 입도 찾을 수 없어요. 그 조그만 그 새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독수리 새끼도 뿅아리라 그러나요? 그게 눈도 못 뜨고 밥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미라면 속 천불 나서 못 줄 것 같은데, 자기 부리보다도 작은 새끼니까 그 새끼의 입은 찾을 수도 없는데, 그거 인내를 가지고 그 독수리 성질이 보통이 넘을 텐데, 그걸 뜯어가지고 그 새끼 입에 그 새끼가 자랄 때까지 먹이는 거 보면, 손도 없고 발도 오직 부리로만 그거 입에서 입으로 하는데, 엄청난 사랑이다. 엄청난 사랑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은 새끼 데리고 있는 암곰이라고 하는데, 새끼에 대한 본능 때문에, 보호의 본능 때문에 자기 거의 2배쯤 되는 수꼼하고도 막 싸우는 거. 그러니까 자식 사랑이 뭐 훌륭하긴 하지만은 그게 뭐 짐승하고도 비슷한 것이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인간관계지만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게 본성과 보다도 훨씬 큰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튼 간에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인류뿐만 아니라 짐승도 보존기 위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특별히 종족 보호의 본능을 인간에게도 거두지 않으셔서, 인간이 참 악하거든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옆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보다 우리가 더 악하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은 걔네들이 니보다 착한 것은 1000배쯤 더 낫다. 집에 기르는 반려견이, 반려묘가, 개 고양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보다 훨씬 착하다. 만물 중에는 너를 능가할 더러운 존재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이죠. 그렇죠. 개도 짐승도 우상을 섬기진 않잖아요. 개도 짐승도, 개나 짐승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진 않잖아요. 개나 짐승이. 인간은 하나님 생각하기에 참 악한 존재인데, 그러나 종족을 번성시키고 거룩한 씨로 주의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도 짐승에게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그것만 거두셨으면 아마 막 고아들이 속출할 겁니다. 인간은 귀찮은 거 안 하거든요. 재미없는 것도 안 하고 매너리즘 그러죠. 그거 안 하거든요. 아마 뭐 자식이야 나을지 모르지만 거의 안 기를 겁니다. 인간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인간에게 그 짐승에게도 있는 본능을 인간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종족이 번성이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100년 전이나 제가 어릴 때 5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자, 그러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것. 저 본문에 의하면 너희가 70명밖에 안 되었는데 내가 개입해서 너희들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했다는 거죠. 누가 했다는 거죠?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오늘도 하나님께 잘 보이면서 하나님 저 아이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뭐 다른 부모나 개나 고양이가 비슷하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새가, 아이고 그 새가 그 병아리를 품고 있고, 내가 볼 때 독수리, 매, 그거 짐승들이 이렇게 낚아챌 때 아주 표독한데, 그놈도 지 새끼는 그렇게 병아리를 품고 있다가 알이 깨어나면 또 그것도 입으로 그것 뭘 잡아가지고 또 뜯어 먹이고, 이야 그거 우리로 말하면 속이 천불 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먹이고 그래서 키워내는 걸 보면은 그 짐승들에게도 뭐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보다는 더 탁월한 부모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탁월한 부모는 이 아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고, 이 아이의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믿으면 오늘도 다른 것도 다 하지만 그 최고의 양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최고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후손들까지 지키는 일에 개입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4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4편입니다. 1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 나를 안 해? 하고 맞다고 인정하셨으니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70명이 아들 요셉에 의하여 애굽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70명을 지켜보셨고 그 70명이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도록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편 기자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맞습니다. 어떤 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내 지켜주셔서 70명이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여전히 보호하시는 분이시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라면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자꾸 이렇게 아이를 밀어가는 것이 진짜 이 아이가 잘 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뭐 부모가 열심히 도와주는 것도 일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도움은 몰라요. 그게 진짜 도움인지, 아이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이게 도움인데, 아이고 그때 내가 그게 도움이었는가 아닌가 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뭐 열심히 자식을 위한 수고를 한 건 맞지만은 그 수고가 옳은 건가 아닌 건가 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나비가 그 꼬치를 뚫고 이렇게 나오는데 막 이렇게 꼬치를 막 뚫고 나오는 동안 이 날개에 뭐 기름 같은 게 나온다네요. 그런데 그 나오기 쉽게 그저 나오기 한 3, 4일 전에 아이고 네가 꼬치 뚫고 나오기 힘들다 하고 가위로 다 잘라주면 70%가 죽는데 날개가 안 펴져가지고 그 웃기더구만요. 그 도와준 건데 부모는 애틋해가지고 아이고 그 꼬치 그거 명주실 그 뚫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가위를 다 잘라줘서 나오기 쉽게 했는데 나와서 날개 안 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뚫고 나오려고 용을 쓰고 날개 펴고 뭐 이러는 동안 날개에 기름이 나오고 날개가 펴지고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틋해서 도와줬는데 가위 가지고 좀 잘라주고 가는 길에 혹시 뭐 지뢰 같은 거 없나 싶어서 부모가 막 온몸으로 굴러 지뢰도 다 터뜨려주고 이제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때 그랬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우린 잘 몰라요. 뭐 다 사랑으로 한 것인데 그게 진짜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틋하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되겠지만 최고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 인생의 운명의 결정고자 쪽으로 아이를 자꾸 이끌어주고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그쪽으로 이렇게 끌어주고 그쪽으로 자꾸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아이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냥 슈퍼맨처럼 아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 아이 길을 자꾸 이렇게 펼쳐주고 그냥 얘야 넌 걱정하지 마라 애비가 다 해주겠다 뭐 이것도 다 사랑이긴 하겠지만 그게 이 뒤에 오는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진짜 행복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되 최고로 좋은 길은 70명을 200만 명으로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길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려 패서라도 자꾸 하나님 쪽으로 눈물 흘리고 책을 권유해주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쪽으로 아이를 자꾸 밀어주고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간증을 들려주고 또 위인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을 책에서 보게 해주고 또 아이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주고 하여튼 간에 최고로 잘하는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줘서 그냥 그쪽에 가서 도시락 싸들고 그분하고 자꾸 친해할 수 있도록 그분하고 자꾸 뭐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 아이를 하나님 쪽으로 몰아주는 게 최고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은 다 좋은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70명을 200만 명으로 하늘의 별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쪽으로 우리 딸을, 우리 아이를, 우리 손자, 손녀를 이렇게 인도하겠는가? 하여튼 이 아이가 하나님 백성에 붙잡히기만 하면
또 이 아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뭐 어디라도 이 아이가 분명히 승리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서 진짜 자녀 사랑하는 어미 애비가 될 수 있겠는가?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서 38장, 우리 오늘자 날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 은혜를 입으면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좀 더 겸손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뭔가 은혜를 입으면 안 하던 짓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하수처럼 보이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좀 받으면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이 꼭 가르쳐야 될 인간으로 보이고, 나는 영적으로 날개가 달린 것처럼 보이고, 우리 될 수 있잖아요. 목사나 집사나 다 비슷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히스기야의 역량은 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천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대군을 이기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와, 나 대단한 임금이다 그러다가 이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교만한 꼴을 못 보시잖아요. 치셨어요. 너 끝이다.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너 끝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 그러면 이건 뭐 끝인 거죠. 히스기야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뭐 했죠? 주님이 뭐 했다 그러십니까?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스기야가 좀 그렇죠, 끌적지근하잖아요. 임금한테 가갖고 너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 그렇지만, 또 이사야도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가가지고 임금님 끝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밤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교만을 떱니까? 그리고 다시 나온 겁니다. 궁궐에서 총총총 걸음으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한테, 어이 이사야야, 내 마음 바꿨다. 히스기야한테 다시 가라. 아이고 이제 못 갑니다. 내가 너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갑니까? 가면 이제 내 목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네가 다시 말하고 나오는 동안 히스기야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사람 보던 거 지자랑하고, 자랑하려면 사람 쪽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자랑하던 거 다 멈추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 기도의 눈물을 내가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면서 지금 읽었던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하나님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진심으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70명 이거는 뭐 불문 사라지는, 이건 뭐 나라도 아니고 70명 이거는 뭐 수천만 애국 군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70명이 하늘의 별처럼, 지금 여러분 자식이 볼 때에 뭐 한 70명 수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늘의 별처럼 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그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에, 부모의 기도, 자녀의 미래.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기도, 자녀의 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천마디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효력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님들. 웃지도 않으시는구만. 우리 한 장 마지막으로 읽고 한 주를 출발합시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읍시다. 참고로 금요일 기도에 나오셔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앞에 제상 두드리는 거 다 이해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몸부림치고 또 밤이라고 하는 저녁에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하는 거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지지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이 5분처럼 지나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제가 과도하면 가서 어깨를 치지요. 이유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도 배려가 조금 필요합니다. 새벽에 출근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가 없어서 한국의 새벽 기도회는 아침에 승부를 걸자고 하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인사입니다.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안 주무세요? 근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제가 오늘 어른들 표 가방 못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왼쪽 가시면 저도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 오른쪽 가시면 저도 오른쪽 가겠습니다. 제 직업이 병원에서 사람들을 진료하고, 오늘 택시기사 운전을 해야 되고, 식당을 하고, 슈퍼마켓 문을 열고, 내가 학교 교사고, 내가 학생인데 오늘 하나님이 가시는 쪽에 제가 가방 들고 따라다닐 테니까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새벽에 어떤 성도님은 어릴 때부터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이상하다 이렇게 배운 성도님이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님은 아침에 조용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길지 않은 시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해놓기 어렵도록 옆에서 큰 소리의 기도가 약간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는 깊은 기도를 가슴 안으로 담아서 기도하셔도 좋은데, 보편적으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면 좋겠다. 그것은 큰 소리나 방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 잘 잤습니다. 이제 하루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는 사람을 조금 배려하라는 것이니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제가 어깨를 두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목사가 기도도 못하게 하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주셔서 내가 크게 기도했는데 조금 배려해야 되는 마음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두드리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뭐 기도했는지 모른다 하실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수처럼 상달된 믿음에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써놨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는데 뭐가 올라오더라.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이더라.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의 면전 앞까지 도달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 가서 봤는데 하나님 앞에 온갖 향수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향수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기도이더라.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까지 도달한다고 믿으시고,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게 사람 되겠나 이거? 이거 인간 되겠나? 나이가 40이 넘고 그런 이놈은 이게 사람 되겠나? 40이 아니라 80이 넘어도 괜찮아요. 부모의 기도, 그 아이의 미래라고 믿으시고, 자식만 그러나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나의 목회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내일 제가 속초에 가서 전임 노회장님들을 전경이라고 부르는데, 전임 노회장님들을 제가 1박 2일 동안 좀 대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마 전통인 것 같고, 또 그분들이 노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 부교육자나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받고 또 우리 장로교 교리의 뼈대가 되는 노회를 평안하게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오늘 내일 교회 부재 중일 때 교회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저는 교회 지상주의자입니다. 해림교회 지상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노회장으로 노회를 맡아 섬기니 또 거기도 최소한 우리 해림교회가 욕먹지 않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1박 2일 동안 이렇게 섬기는 동안 또 좋은 시간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